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언과 늘 말씀으로 교통하는 최한권 목사입니다. 오늘은 What is life? 생명이란 무엇이며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은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는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내려진 방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인 이 짧은 시간에 엑기스로 여러분과 나누어 우리가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명과 삶이라는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희로애락, 그 참 많은 고통의 폭풍 속에 휘말려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참고 이 방송 앞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도 생명의 문제요, 삶의 문제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진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겹겹이 더해지고 덧붙여진 그 언어의 껍질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그 속의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한 줄의 내용만이 남습니다. 이 한 줄의 단순 명료한 내용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그 수많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은 덧붙여진 언어의 껍질을 다 걷어내고 그 속에 알맹이를 보러 들어가는 시간이지 뭐 새로운 것을 듣고 얻으려고 듣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숨이 차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추우면 옷을 입던지 집안에 들어가 따뜻한 군부를 뗍니다. 숨이 차면 조용히 멈춰서 깊게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단순 명료한 내용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마를 때는 더 단순 명료해집니다. 물을 마시면 됩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어떡한 목이 마르지 않는다, 어쩐다 저쩐다 설명이라고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행위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기독교든 불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명쾌한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누구나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신앙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문제로 말입니다. 이 질문에 한번 답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물음에 바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진짜로 알고 있는 거죠. 즉각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분명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지요.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중요한 것 말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나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 나의 생명입니다. 나 자신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 것은 바로 나의 생명, 내 생명입니다. 종종 그걸 내던져서라도 얻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일단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정작 삼삼을 모르면 산에 가서 삼삼을 캘 수 없을 것입니다.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가장 중시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정오 대낮에 만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길러 온 여인입니다.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셔야죠. 목마르다 물 마신다,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 명료한 사실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목이 마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당장 목이 말라서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혓바닥이 쪽쪽쪽 갈라지고 있는데 좌석에 앉아 책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도한다고 그 목마름이 없어질까요? 기도하거나 명상한다고 교회에 가서 충성 봉사한다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평소에 돈을 많이 벌어다 통장에 쟁겨놓으면 해결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말라 생기는 고통은 오로지 물을 마셔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왜 발생하는가? 먹지 말라한 열매를 따먹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고통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나에게 오는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말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것에 맞춰 문제를 다루면 우리의 삶은 보다 매우 단순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요 믿음입니다. 맹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실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깨달음은 늘 항상 함께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참된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다시 말해 잘 알고 싶다면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알다 보니 정작 자신이 어떤 걸 모르는 줄 모르는 거예요. 쓸데없이 아는 것은 많은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는데 그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으니 끔찍합니다. 중요한 건 쓸데없이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그게 가장 큰 병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암입니다. 장님이 거대한 코끼리를 만지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를 기둥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만진 자는 벽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를 만진 자는 나팔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직접
자기 손으로 만져봤으니 생명을 걸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강하게 코끼리를 만진 장님들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만지면 10사람이 다 싸움과 논쟁에 휘말리고 말지요. 이렇게 끊이지 않는 싸움 탓에 장님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요? 장님들이 눈을 뜨고 코끼리의 실체를 볼 수 있다면 모든 논쟁은 자연스럽게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장님이요 귀 먹으리라 하였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감겨있던 눈과 귀를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진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목이라고만 생각하지를 마셔요. 눈을 뜨고 실상을 보는 것, 귀를 열고 진리의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요 이 말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앞에 왔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실제의 모습,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은 바로 눈을 뜬 자, 귀가 열린 자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번민과 고통은 한순간에 헛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고통을 품을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무지, 왜곡된 이해와 인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수없이 많은 싸움을 만듭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는 순간 모든 다툼은 해결이 되고 그로 인한 고통과 불행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처럼 피조 세계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면 그 안에서 해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엉뚱한 데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눈을 뜨거나 진짜 코끼리를 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서로의 의견을 바꾸려고만 했습니다. 다른 주장을 하는 상대를 어떻게든 간에 설득하고 합의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이기고 제 앞에서 다툼을 끝낼 것이냐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합의와 절충은 당장의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코끼리의 반은 기둥이요 벽이라는 식으로 극적인 타협을 본다 하더라도 멀지 않아 새로운 시비를 따지는 장님이 나타날 테니까요. 결국 싸움은 끝없이 반복되겠지요. 오로지 실상을 온전히 파악해야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피조 세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울려 널리 퍼져갈 것입니다. 아멘.